마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쓰지 않는 단어죠. 마쿠. 무슨 뜻일까요? 네, 최후의 순간. 아닙니다. 마쿠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 또는 이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 우리말로 주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2인칭입니다. 2인칭 단수로 해서 근데 그분이 뭐냐면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는 그분 또는 당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네라는 단어인데 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에서 다윗 자신을 가르쳐서 네. 그래서 11번이 등장합니다. 11번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주 그분이 바로 다윗 자신의 인생,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 그런데 마쿠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쿠라는 단어는 좀 현대말로 바꾸면 배후, 뒷면, 이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우리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뒷힘, 뒷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백, 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힘으로 삼고 있는 거, 내 뒤에 힘으로 삼고 있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답은 알죠? 그 힘이 누구시라고요?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있냐? 라고 말하고 그런 말하기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무엇을 받아 약속을 받은 후에 이 시를 짓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뭐가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가 되겠느냐? 누가 바위가 되냐? 그러니까 바위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많은 대적들이 올 때에 대적들이 와도 피할 수 있는 뭐예요? 그간 후면에서는 방패라고 표현하고 바위 또는 요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33절에서 견고한 요새. 누구의 견고한 요새? 나의 견고한 요새. 견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강한 요새.
강한 요새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강한 요새시다. 오늘 본문 안에 뭐뭐시며 뭐뭐 하셨고라는 말, 즉 동사의 뭐뭐 하셨다, 하시며, 하시고 시자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뭘 시켜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러면 실상은 어떤 일을 한 것은 자기인 것 같은데, 다윗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막 후에, 다윗의 막 후에 어떤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기는 자기가 한 것 같은데 실상은 누가 했다? 막 후에 계신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어떤 일을 실행하고 어떤 일을 행동한 것 같은데 실상은 다윗이 보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뒷힘, 자기의 백은, 자신의 큰 힘은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의 무슨 뜻이죠? 힘이 센 분 중에 강한, 가장 힘이 강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기 싫은 공부도 하죠. 돈 벌러 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것도 참 요즘 시대는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하긴 하지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우리 주아, 공부하는 거 힘들어. 힘들지 않아? 힘들죠. 주아가 힘들면 사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힘듭니다. 이거 내 맘대로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면 그냥 책을 비고만 자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뭐 하죠? 스트레스가 됩니다. 일도 그러죠. 일도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였죠. 도피하면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뭐예요? 주변에 막 모아들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뭐예요? 힘든 상황들을 한 곳에 정해놓지 못하고 계속 뭐예요? 다른 곳으로 쫓기고 거기서 또 위험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쫓기고 도망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얼마예요? 10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요. 요즘은 10년이면 옛날보다 더 많은 일들이 뭐예요? 발전합니다.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사면은 6개월만 지나가면 뭐 하죠? 흥거돼요. 핸드폰도 사서 뭐예요? 3개월만 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정보라든지 기술이 뭐냐면 그만큼 뭐예요?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년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과거의 10년, 어른들이 살았던 10년은요, 참 더딘 세월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년을 갖다가 뭐냐면 도망 다닌다.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닌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언제나 마음 조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살았던 이제는 살만한 세월이 됐죠.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의 왕이 되더니 이제는 12지파의 온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는 씨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네 이름이 종국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잊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실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그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시가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시편에 나중에 이제 시편의 편집해서 넣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에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뼈대는 다 어디예요?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시편 18편이나 사무엘하 2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내. 누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이 겪었던 것이나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겪었던 거나 별 차이가 없다. 다윗이나 우리나 뭐예요? 다 똑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또 놋활, 놋으로 만든 활을 당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패? 구원의 방패를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여러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은 이거죠. 활을 쏜다. 근데 놋으로 된 활을 갖다가 화살을 갖다가 당기는 사람은 아무나 못 당겨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했다? 하나님이 가르쳤다. 그리고 싸우게 하셨다. 가르쳤다라는 말은 단련시켰다. 근데 누가 단련시켜요? 주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훈련시켜. 단련시켜서 나중에 뭐예요? 화살을 당기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긴 것이 아니라 화살을 쏘아가지고 당겨서 상대방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적이 올 때 방패를 주셨다. 방패 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방패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시며 어떤 방패? 구원의 방패. 적으로부터 자신을 갖다 건져낼 수 있는 방패. 그 방패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방어의 도구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인데 이런 방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처한 공격하는 활이든 방어하는 방패든 자신이 겪는 어떤 상황에서도 막후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뒷배기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자기는 왕이지만 자기의 왕 위에 왕이 되시는 주,
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야.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 왕이지만 자기가 자기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주라는 얘기는 자기 위에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다양한 우리들이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인생의 백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우리 집 계약 이제 하셨잖아요. 이제 지금 마지막 계약하고 마지막 돈만 치르면 누구 집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집이 되는 거죠.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기분 좋아요?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좋아도 어쩌? 기분이? 집이 생겨. 집이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더 좋은 집이 생겨. 넓은 집이 생겨. 어때? 기분이? 좋지. 희주는 어때? 에? 집이 머니까 학교 다닐 일이. 뭐 더 좋은데 이제 집 태워다 줄 건데 뭐. 자, 요즘에는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탁 타고 다니는 전기, 예? 스쿠터? 직구터? 직구터도 있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집을 새로 이렇게 장만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한 것 같잖아요. 돈도 지불하는 것도 나도고, 돈도 챙기는 것도 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집도 고쳐야 되잖아요. 누가 해요? 뭐 내가 할 일이잖아요. 다. 근데 실상은 다윗의 고백을 빌리면 누가 했다? 백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누가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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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며, 하시고, 하셨다,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주가 하셨네요.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화를 쏘는 대적에 대해서 화를 쏘는 상황에서도 대적에 대해서 방패를 쓰는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백은 누구시다? 그 힘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이제 32절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자, 하나님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 마쿠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가 있죠. 카이로스의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가 있는데 이 이면의 세계 또는 형이 상학의 세계,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죠? 시간의 시작이 있고 시간의 끝이 있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이 있는 세계. 이 세계를 살고 있죠.
이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계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세계를 크로노스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역사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다른 말하면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내가 사는 세계예요. 자, 이것은 형이하학의 세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구도요? 역사 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많은 시대의 사람들, 특히 다윗이라는 왕, 이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세계? 크로노스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가 많은 일을 겪죠.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는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죠? 고통스럽습니다. 아프고 병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았는데 그 자신의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걸 시로 쓴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시를 쓰세요. 그 시가 뭐냐면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고통스러우면 뭘 해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듣거나 하면 뭐예요? 카타르시스, 그 고통들이 씻어집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이 결국 뭘로 바꿔져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찾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1장과 50장, 51장 시작과 마지막이죠. 시작에서는 뭐냐면 모든 대적의 손, 사울의 손에서 뭐한다? 구원하셨다 라는 거예요. 2절에서 20절까지 29절에서 49절 50절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사울의 손에서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29절에서 49절까지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원하신 이유는 무작정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뭐예요?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의롭기 때문이다. 의롭기. 다윗의 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뭐다? 다윗의 의였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한 거? 가까이 하며 산 거.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도, 율례, 규례를 갖다가 멀리하지 않은 거, 떠나지 않은 것이 뭐다? 의였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깨끗해?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죠. 어떤 때는 화도 내죠. 어떤 때는 욕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나쁜 생각도 하죠. 나쁜 행동도 하죠.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그렇잖아요.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게 내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가 아니라 의는 뭐다? 하나님과 관계를 늘 맺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사는 거. 이건데, 그거 봐도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쵸? 하나님 아빠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그게 나를 늘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가지고 산 우리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본인이 원해서 또 뭐 하신 거야? 이거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 그걸 의라고 말해요. 공의. 다른 말로 말하면 의는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 강하신 분, 힘이 있으신 분이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공의라고 말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인간이 가진 문제는 뭐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가진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 때문에 결과로 오는 형벌,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인간이 가진 육체, 크로노스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몸, 카이로스의 세계, 육체가 필요 없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세요. 다른 말로 하면 눈높이를 해준 거야. 눈을 낮춰가지고 인간 세계에 인간 눈높이에 맞춰준 거야. 맞춰준 이유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준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셨다, 그냥 가셨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해가지고 그분에서 뭐 해주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다시 사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진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힘이 있으신 그분이 그 힘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공의요. 무엇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을 갖다가, 십자가는 뭐냐?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접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리고 내가 가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대신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또 어떤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 즉 죄책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 주셨어.
근데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데 처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하는 죄의 세력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육체를 가지고 나는 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걸 갖다가 바울은 죄에 대한 세력이라, 육체라, 사이커스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죄를 지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죄와 싸우되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문에 팍 터지게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야 된다. 죄와.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그 못 사는 인간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내신 거야.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에 바로 전날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셔. 뭐 하겠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거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영이 뭐 할 거다? 함께 있을 거다. 거할 거다. 같이 살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할 것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시는 거야?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멀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좌소인 마음 안에, 마음 속에 뭐 한 거예요? 같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 의지하고, 그분 의뢰하고 뭐예요? 그분 의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이게 은혜다. 우리가 한 일이 없어. 다 하나님 편에서 하셨어. 하나님 편에 하셨다.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 다윗의 의, 뭐만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언제나 짱으로 최고로 여기며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백으로 자신의 가장 큰 힘, 자신의 백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리고 살면은 뭐 하겠다? 어떤 대적이 와도, 사울이 와도, 그리고 밖에 블레셋, 아람, 에돔, 어디예요? 암몬, 이런 여러 나라들이 와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 말씀에 뭐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일하도록 내가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걸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래서 자기 부인, 저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공부도 여러분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러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야 돼.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대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의지하기 쉬워요? 네? 연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부자보다 돈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기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어도 다 내려놓기 쉬워. 근데 부자는 뭐요? 내려놓기가 어려워. 왜? 내 뒤에 있는 것을 크거든. 뒷백이 뭐야? 돈이야. 뒷힘이 뭐예요? 자신의 힘이 돈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로 말하면 통장이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백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병든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람이 해야 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한 사람이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막후, 내 인생의 뒷힘, 내 인생의 백에, 내 인생의 힘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우리 나라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보낼 걸 약속하셔요? 성령님을 보낼 것, 죄의 세력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성령을 보낼 걸 약속하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했기 때문에 누구만 있으면 돼?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만 있으면 다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인생의 법칙은 성령님의 법칙으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다. 내 힘을 하는 건 내 육체라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맺어내는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뭐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바로 구약 다윗과 오늘 우리와의 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은 뭐다? 같다, 통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인생 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내. 오늘에도 나죠, 나. 근데 어떤 나야? 다윗의 나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 아래에 있는 나예요. 죄 아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나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떤 나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떤 나? 해결받은 나예요. 뭘 통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오신 마귀의 세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새롭게 된 나예요. 새 사람 된 나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인데,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군, 그 다음에 성벽, 흑암, 앞으로
37절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해요. 원수. 이런 원수들, 삶에 당하는 대적 원수, 즉 모든 대적들인데 어떤 대적이다? 모든 대적. 인생에 만나는 모든 대적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 모든 대적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는 뭐냐? 이 세상이다. 세상이라는 대적이 있다.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또 하나는 뭐냐? 그 배후에 있는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인 마귀 사단이 있다. 또 하나, 육체. 육체라는 건 뭐예요? 죄 지은 내가 여전히 육체, 소마라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소마의 배후에 있는 살크스라고 하는 죄의 뿌리. 죄의 뿌리 나. 이 나라는 것이 뭐다? 공격해 온다. 이것이 뭐냐면 뭐라고 말해요? 대적이다. 원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 우리는 흔히 말해요. 내가 당하는 문제들,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누가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을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세상 속, 마귀의 배후 속,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현대 우리가 당하는 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대적들도 여전히 뭐냐면 우리와 같은 뿌리는 같은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뭘로?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그분의 말씀을 큰 백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빠 삼고 아빠, 아들, 딸 된 우리들이 내 백은 아빠야. 마치 뭐냐면 자식의 백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이듯이 우리 인생의 백은 카이로스에 새긴 세계에 계시는 진짜 아빠. 진짜 아빠이신 하나님. 그분이 뭐다? 내 백이다. 내 인생의 백이다. 그분을 찾으라는 거야. 그분을 찾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분의 말씀이 의였듯이 그분의 말씀을 뭐하며 살아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죠? 근데 결코 쉽지가 않아. 뭐가 있죠? 에? 내가 육체가 있으니까요. 얘보다는 뭐가 더 나와? 아니오라는 말이 더 나와. 아니오라는 뭐 때문에 그래요? 육체라고는 죄악의 뿌리 때문에 그래. 자기 유학 뿌리. 이것이 뭐 이런 부분으로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야. 그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건 다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나의 나. 뿌리 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육체라는 나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나도 뭐예요? 다?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뭐예요? 언제나 내가 살아. 화내는 것도 뭐예요? 누가 내요? 내가 화내. 왜 화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내.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화내.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 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육체 때문에, 육체. 나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뭐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른 돌아서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 찾아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 뭐예요? 엎드린다, 절한다는 거예요. 빨리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절하는 거. 하나님 절하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이고 회개와 예배와 뿌리가 같아요. 절한다, 인사한다 라는 건데 잘못할 때 절하는 것과 그분이 눕혀져서 절하는 것 이게 다를 뿐이지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빨리 뭐 할수록 되돌아설 수 있을수록 마음도 편해요. 여러분 봐요.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빨리 하면 뭐요? 이전에 잘못한 것이 다 끝나요. 그리고 매맞을 각오를 하면 돼. 왜? 하나님도요. 잘못했을 때 뭐 하죠? 매를 대세요.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약속하고 했지만 다윗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후에 뭐 하죠? 매를 대요. 그 집안을 뭐예요? 다 박살을 내요. 왜? 자신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자신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깨뜨렸는데 결국 박살나는 거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 박살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매듭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거 잘못한 일에 대한 잘못을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얼른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빨리 돌아서는 거. 그렇게 잘못 안 사는 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그게 뭐냐면 가장 의로운 방법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느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때 어떤 사람이다? 흠없는 사람이다. 누구를 통해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봐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영원토록. 단번에 영원히.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씩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적군, 성벽, 흑암, 원수 안에 있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대적들, 적들에 대해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눈에 보이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더군다나 21장에 봤을 때 다 거인들이야. 떡대가 큰 거인들이 왔을 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근데 두려울 때 그가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빽이 있을 때 두렵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적이 있다면 그건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새로운 일을 할 때에도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에린이가 오늘 암송할 때 못하는 것도 뭐예요? 두려움이야. 두려운 마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없어져. 그냥 싹 없어져. 하나님 사랑. 이게 뭐냐면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야, 두려워하는 건 내가 준 거 아니다. 나는 뭐였다? 사랑인데 내가 사랑이다. 근데 너에게 내가 사랑을 줬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은 뭐다? 이미 사랑이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이나 신약의 말이나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될 때 두려움도 없는데 지금 다윗에게 두려움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이 되셔?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강한 힘센 요새가 되신다. 강한 요새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새야. 하나님이 바위야.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함께 계실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셔. 힘센 분 중에 가장 힘센 그분이 나의 백이야. 나의 백이야. 그러니까 두려울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죠. 32절 또 한번 쭉 나갑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냐? 대적이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 이 얘기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하죠. 두렵지 않죠. 아니 많은 대적 원수들이 와도 야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야. 바위야.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강한 요새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나는 그래서 안전해 라는 말이에요. 나는 평안해 라는 말이에요. 누가 뺏기면? 하나님이 막후에 계시면, 하나님이 뺏기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온전한 곳으로 뭐 하시리? 인도하시니. 여기 온전하다고 번역했는데 안전이다라는 말이 더 쉬워요. 안전한 곳, 안전한 거처, 안전한 곳으로 뭐 하신다? 그분이 인도하신다. 자, 다윗을 갖다가 적들이 왔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갖다가 뭐예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자기의 막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34절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각게 하시며. 사슴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슴이 잘하는 거죠? 빠른 거야. 발로 뛰는 거야. 민첩함이야. 사슴의 발을 닮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높은 곳이다. 자신의 높은 곳이 어디예요? 자, 사슴의 발과 민첩해가지고 어디는 거예요? 높은 산. 사슴이 높은 자신을 갖다가 암사슴과 비교하면서 높은 산의 언덕 위에 높은 고지에 뭐한 거야? 세워주시는 분. 자신의 발로 도망은 갔는데 실상은 암사슴 발 같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도망쳐서 그 위에 세우시는 분 또 누구셔? 배후에 계시는 분이셔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네. 손도 누구 손이야? 다윗은 자신의 손이야. 자신의 손인데 싸움, 전쟁을 하는 것도 누구 손으로 하는 거야? 다윗이 하는 거야. 근데 손으로 싸울 때에 그냥 싸울까? 칼로 싸우든 창으로 싸우든 이러겠죠. 그런데 가르쳐라고 말하죠. 가르쳐라는 말이 단련시켜 또는 훈련하여 라는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 자신을 갖다가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배후에 계시는 그분이시다. 막후에 계시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싸우게 하신다. 싸움도 자기가 한 것 같은데 실상 싸워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팔이 뭘 당긴다? 놋화를 당기도다. 근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왔는데 히브리어에는 당신, 주께서 내 팔을 어쩐다? 당기신다. 동사가 뭐냐면 주로 되어 있어요. 당신, 당긴다. 자, 그래서 뭐냐면 활을 당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막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하셨나이다. 자, 36절 또 라고 말해요. 주께서 또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싸울 때 실상 방패는 누가 하지? 자신이 가지고 뭐 하는 거요? 적들과 싸워. 근데 누가 주셨다? 주께서 그 방패를 주셨다. 어떤 방패? 구원의 방패. 적들의 싸움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죽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그 힘, 그 방패를 준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요 말이 앞뒤 문맥 속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뜻이지? 모든 번역본이 다 온유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온유함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앞뒤 문맥으로 보면 온유함보다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힘. 그래서 뒤에 뭐냐? 크게 했다 하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풀어준다. 하나는 흩어버린다. 라는 말로 써요. 그런데 내가 할 때는 뭐예요? 풀어주는 것이 되고 상대방이 할 때는 흩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크게 했다는 말은 이런 말이 돼요. 증가시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넘치게 한다. 많게 한다. 뭐가 많게 해요? 힘이 많게 한다. 힘을 증가시킨다. 다른 말로 힘나게 하신다. 그 앞뒤 문맥 속에서 구원의 방패 주시고 힘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전쟁을 싸우면서 힘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실 것이다. 지금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되어서 다윗이 지금 싸울 때에 오래 싸우다 보면 뭐예요? 지치죠. 지칠 때에도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자신 배후에 계시는 막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 때 힘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새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독수리 날개치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배후에 계신 여러분의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힘들 때 뭐 하는 거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 참 힘이 없네요. 현실을 그대로 고백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새로운 힘을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나이다를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번역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주님의 힘이 나를 더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앞뒤 문맥상에서 볼 때 이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37절, 내 걸음을 높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걸음을 높게 하시고, 많은 대적들 앞에서 다윗이 뭐 하는 거요? 내 걸음을 높게 하시고, 높게 한다는 건 뭐야? 높게 한다는 것은 높게, 발을 높게 뛴다는 건 뭐예요? 여유가 있는 거야. 담대한다는 거야. 이들 앞에 뭐 하는 거야? 당당하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의미는 높게 하시고, 내 발을, 내 걸음을 높게 한다는 것은 이 대적들, 적들 앞에 나를 뭐 하고? 당당하게 하시고. 뭐 하게 앉는다? 나로 실족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현대말로는 삐지 않게, 발을 삐지 않게,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적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암벽이나 성벽들이 있는 그런 산에서 뭐예요? 결코 자기의 발을 삐지 않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는 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자신의 백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대적들이 올 때에 당당히 대적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발을 삐지 않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막부에 계시는 하나님, 힘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왕의 배후에서 왕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 계실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듯이 우리를 영원히 완전한 곳, 영원한 안전이 있는 곳, 영원한 안전한 곳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막후에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과 인생에서 원수와 대적과 어둠의 흑암과 많은 힘든 일 앞에서도 내 인생이 겪는 모든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분을 백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막후의 힘을 삼아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완전히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늘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레케카 예흐바,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막부가 되어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의뢰하며 늘 하나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블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야 예흐바 파나이블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베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